네, 안녕하세요. 이은우라고 합니다. 네, 혹시 저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학생분들 중에? 저를 쳐다보질 않으시네요. 근데 봐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아실 텐데. 저는 뭐 처음 보는 분들 많고, 빌라델비아 캠프도 처음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와봤어요. 뭐 처음 오신 분, 저만 처음 온 거 아니죠? 네,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좀 편하게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4번의 그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30분씩이에요, 4번. 아마도 이전에는 1시간씩 3번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전달받은 걸로는. 근데 30분씩 4번으로 이번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잘 시간이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말씀 시간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좀 기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가요? 원래 이렇게 반응이 없죠. 이게 첫째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별로 없는 거죠, 말씀 시간엔. 예, 저도 뭐 큰 기대 안 했습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중학교 때 제가 침례를 받아서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의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계신 이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 달라서 제가 살았던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건데, 이 3박 4일 동안에 물론 뭐 저랑만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겠지만 다른 이제 교사 형제 자매님들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실 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이제 교사 형제님들도 좀 제 제안을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사실 뭐 그냥 듣고 싶은 얘기 해줄 필요 없잖아요. 뭐 내년에 또 온다고 하더라도, 교사분들이 날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듣고 싶은 얘기, 원하는 답을 이렇게 전달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생각을 좀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계신 그 학생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도 솔직하게 이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랑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찌 되었든 솔직해지자고요. 어려운 일 아니죠? 네, 부모님들한테는 솔직해지기가 어려운데 여기서는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되고 뭐 이런 것들 걱정하시나요, 혹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내 생각이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4번의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아마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시간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혹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나요? 복음 시간 처음 접해보신 분? 손을 들 리가 없죠. 실제로 처음이어도. 아마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한 1년이 안 됐다.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다니셨나 보네요. 교회를 많이 다녔고, 오랜 시간 다녔고, 교회에서 복음 시간에 많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이번 첫 시간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캠프에 오셨는지는 제가 다 몰라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의 생각도 다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해도, 1대1로 얘기를 해도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을 모릅니다. 여기 오신 목적을. 뭔가 재미를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 복음 시간을 기대하고 왔을 수도 있죠. 근데 와 있잖아요. 와 있으니까 시간은 갈 거예요. 3박 4일은. 근데 그 와 있는 시간 동안에 30분씩 전달이 되는 이 메시지를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들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지금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보고 선생님 혹은 뭐 형제님, 제가 들어봤더니 형제님 말씀은 좀 이상하더라.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1대1로 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30분 금방 갑니다. 벌써 8분이에요. 이제 22분 남았어요. 네, 금방 가요. 하나님 보신 분 있나요, 혹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고 뭐 예수님 보신 분 있나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믿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성경의 이야기가 참 믿기지 않는데 자꾸 나보고 믿으라고 해요. 안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더 자극적이고 현실적인데 자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일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리겠습니다. 4번 동안 복음 말씀 전해지는데요. 성경책을 피는 일이 없을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좀 기대 좀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져보세요. 무려 2시간 동안 우린 성경책을 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시간, 정말 제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이 짧은 20분 동안에.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만한 그럴듯한 증거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증거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교회 밖에 나가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처럼 들리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가? 이거부터가 잘 되지 않는데 자꾸 성경 말씀을 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성경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도 믿을 수가 없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학생들의 많은 학생들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믿을 바엔 차라리 내 자신을 믿겠다. 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는 여전히 자신을 믿고 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음이 전달이 돼도 그냥 매번 듣는 복음 이야기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해줄 거예요. 물론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그저 교회 다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에 불과합니다. 맞죠?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너의 신. 그러니까 너나 믿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종교가 또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불교에 대해서 혹시 교리를 알고 계시나요? 불교의 교리? 잘 모르잖아요. 어쨌든 불교도 종교로서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듯한 종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또 믿고 있는 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그 종교에 속하는 신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라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이렇게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느라 참 바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나는 모르고 있는 진리를 너는 깨닫고 있어서 참 부러워.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참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교회에 갖다 버리는, 뭐 시간만 버립니까? 돈도 갖다 주고 참 많은 걸 교회에다 갖다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이 인간의 관점입니다. 여기 계신 이 학생들 중에서도 저와 지금 제가 드린 얘기하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설득력이 전혀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거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그 요동이 없는데 자꾸 하나님을 믿으라고 교회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내가 성인이 되는 그날에는 이 교회를 떠나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만 참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내가 교회를 떠나겠다. 실천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에 속한 부모들을 둔 자녀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 솔직해지자고 한 게.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네 생각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게 난 너무 싫어.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내 생각은 분명히 이건데 성경에선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해. 부모도 그러고 교회 가면 학생의 선생님들도 그러고 캠프 오면 캠프 말씀 시간도 그러고 다 네가 잘못됐대. 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해요. 내 생각은 안 바뀌는데 이걸 우리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인간의 관점,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전에. 인간의 관점. 이 인간의 관점에서 제가 좀 움직여도 놀라지 마세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세요.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든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서 믿거나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관점이에요. 저는 믿는 걸 선택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믿지 않는 걸 지금까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도 믿기지 않아서 안 믿는 거지. 믿길만 하면, 믿을만 하면 제가 믿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뭘 줘야지 믿을만 한 걸까요? 그것도 다 다를 테니까요. 제가 시나리오 2개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으면 약간 흥미롭게 들릴 수도 있고 어떻게 들으면 약간 충격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다른 모든 종교를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시나리오는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동의하죠? 있거나 없거나예요. 반만 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린 이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돼요.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게요. 없는 경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게 팩트다. 이게 사실이다라고 정의를 해보면, 가정을 해보는 거죠. 이게 뭐 믿어야 된다, 뭐 믿지 않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없었다. 이걸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살아왔지만 사실은 없었다. 이걸 가정하는 겁니다. 됐죠? 이 가정까지? 따라오셨죠? 이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잘못된 걸 오랜 시간 동안 믿어왔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근데 뭐 그게 다예요. 게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엄청나게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저지르거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뭐 물론 때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좀 불쌍할 뿐이지 하나님이 없어도 사실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름, 그리고 저도 이제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름 그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노력이라는 걸 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근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데 잘못 믿고 있었던 거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에겐 별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죽어도 끝이잖아요. 이 경우라면. 근데 인간은 진화론에 의해서 생성이 됐을 거고 지구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생성이 됐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또 다른 이론을 지금부터 만들어내셔도 돼요. 어쨌든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죽으면 끝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그냥 살면 되지만 죽은 사람이야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니까 그냥 끝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안타깝게 불쌍하게 살긴 했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그들의 문제지. 하나님이 없다면 사실 별 이슈는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걸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요? 이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도 미래를 설계하면서 살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를 설계하면서 지금 오늘을 되게 힘들게 살아요. 지금 공부가 좋아서 하시는 분, 학교 가는 게 너무 재밌어. 눈만 뜨면 빨리 학교를 가고 싶고 가서 책을 펴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 아니 어른들도 없나요? 근데 하고 있잖아요. 학교도 가고 있고 공부도 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유가 있죠. 부모님이 시키니까. 근데 부모님들도 그래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면 나중에 좀 편하게 살 수 있어. 지금 내가 오늘 좀 힘들더라도 어렵게 살면 5년 뒤, 10년 뒤에는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뭐 그런 계획까지 하고 설계까지 하는 건 좋아요. 사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가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집니다. 보장은 없지만. 그냥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요. 많은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에게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게 통계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 아빠도 오늘 하루 막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힘들게 살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나중을 기대하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를.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도 없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사실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마치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살아요. 보장되지도 않은 5년 뒤, 10년 뒤를 그려가면서. 그리고 그게 지혜롭대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지금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가 곰곰이 천천히 아주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봤을 땐 마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가 있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왜 그럽니까?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그리고 나에게 보장되지도 않은 5년 뒤, 10년 뒤를 뭐 하려고 그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오늘 하루를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진짜 편안하게 누릴 집도 가지고 있고 음식도 충분히 살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걸 누리지 않고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5년 뒤엔 더 잘 살 거야, 10년 뒤엔 더 잘 살 거야 를 외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반대의 가정도 있겠죠.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은 존재한다, 이 가정도 있습니다. 아니요,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전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과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닌데요. 저는 부모님이 만드셨는데요. 부모님은 누가 만들었나요? 결국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을 수 없는데요라는 이야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혀 믿기지 않는데요. 이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계속 아니 그걸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이거는 내 관점에서 얘기할 때는 일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든 거를 어떻게 동작하는지 원리를 모를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생각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내가 무언가 하는 거를 하나님이 모르게 할 수 있냐는 게 핵심입니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면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믿을 수 없는데요? 나는 당신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어요 라는 이야기 따윈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내가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져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근데 이걸 단순히 이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로 치부해버려요.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면요, 나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해요.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따위 믿을 수가 없어.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한테 믿겨져야 내가 믿지 이게 아니라고요.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봐요. 그래서 나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거절. 너의 하나님, 너나 믿고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드리는 말씀, 정말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문제예요. 과연 이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문제라고요. 자꾸 믿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지 마세요. 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의 인생은 정말 복잡해져요. 있다면. 그래,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걸 선택하겠어 라고 결정을 하실 거면 그걸 지지할 수 있는 근거들을 찾아보셔야 되죠. 왜냐하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면 굉장히 큰일 나는 겁니다. 굉장히 큰일 나는 거예요. 뭐 단순히 내 죽어봐야 알지, 죽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건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린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런 질문들 하죠.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 이런 질문들 하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인지 아십니까?
저렇게 악한 사람들, 저렇게 악한, 저 정도로 악한, 저렇게 극악무도한, 이걸 누가 정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을 때 악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심판해야죠. 이렇게 정하면 됩니까?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은 누가 정할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어. 이런 더 어리석은 발언들을 서슴없이 해요. 진짜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정말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내 인생은 정말 복잡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선생님 귀찮습니다. 복잡합니다. 저는 나중에 생각해 볼래요. 그 결정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좀 행복하게 살래요. 진짜 하실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요. 그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뭘 먼저 하는 게 맞을까? 그렇잖아요. 제가 아니야 그 결정은 나중에 하고 이거부터 먼저 선택해야 돼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뭘 먼저 선택하는 게 맞을까? 이거부터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중학생, 고등학생이 뇌가 다 자라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습니까? 다 생각이 있다고요. 내 생각엔 이런데 성경 말씀하고 뭔가 다르니까 자꾸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라고요. 이거 내려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말고도 다른 종교의 신들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요? 그게 여러분들의 답이라면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답이라면. 저랑 변론하자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생각에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형제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없고 다른 신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게 본인들의 생각이고 그게 옳다고 믿는다면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교의 신들까지 다 알아봐야 된다고요. 이것도 선택하셔야 돼요. 뭐부터 알아볼지.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할 대상인가?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는가? 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캠프 기간 동안에 그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의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십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좀 제 얘기 좀 따라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따라줍니까? 그런 것 따위 내시당초 없어요. 피조물에게 그런 것들이 허락될 리가 없다고요. 없다고요. 아니, 내 생각은 달라요. 내 의견은 다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요. 저는 내가 왜 죄인인지도 모르겠어요. 다 얘기할 수 있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당신의 선택이에요. 선택하세요. 3박 4일 동안 고민해보고 이건 선택할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결정 내리겠어 라고 딱 결정을 내리면 내일 가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더 해야 되는 거지, 괜히 쓸데없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듣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다 생각이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들 다 생각이 있어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요, 오늘 밤새 고민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늘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걸 고민해도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면요, 지금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라고 하는 말 따윈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꾸 나의 생각을 존중해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다 똑같은 피조물이에요. 누구의 생각을 들어주고 누구의 생각을 안 들어주고 할 수가 없어요.
있다면 진짜 복잡해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3박 4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끄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시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믿을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보내준 학생들, 주님께 사랑하시는 이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 고민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